안녕하세요. 오늘의 심층 분석에 오신 걸 환영해요. 우리가 보통 악을 생각하면 뿔 달리고 삼지창 든 그런 괴물을 떠올리잖아요. 그런데 오늘 우리가 살펴볼 자료들은 어쩌면 가장 위험한 악은 그런 모습이 아닐지도 모른다고 말하고 있어요. 오히려 아주 익숙하고 심지어 종교적인 모습, 이를테면 어린 양의 모습을 하고 있다는 거죠. 요한계시록 13장을 다룬 자료들을 통해서 많은 분들이 두려워하는 상징 666과 그 배후에 있는 존재의 진짜 의미는 무엇인지 한번 깊이 파고 들어보겠습니다. 네, 안녕하세요. 오늘 분석의 목표는요, 어떤 미스터리를 풀거나 공포심을 자극하려는 게 아닙니다. 그보다는 이 글이 쓰였던 1세기 사람들한테 이 상징들이 어떻게 다가왔을지, 그리고 또 21세기를 살아가는 우리에게는 어떤 메시지를 던지는지 그 본질을 이해하는 데 좀 집중하려고 해요. 자료들은 이 기이한 상징들 뒤에 숨겨진 매우 중요한 신학적 또 윤리적 질문에 초점을 맞추고 있거든요. 좋습니다. 그럼 시작해보죠. 계시록 13장에는 두 마리의 짐승이 나온다고 하셨죠? 첫 번째는 바다에서 올라온 아주 무시무시하고 흉악한 괴물. 그런데 오늘 우리가 집중할 두 번째 짐승은 땅에서 올라오는데 어린 양같이 두 뿔이 있다고 묘사돼요. 이건 좀 이상한데요? 끔찍한 괴물 다음에 갑자기 어린 양이라니 뭔가 급이 확 낮아진 느낌이랄까요? 왜 굳이 덜 위협적으로 보이는 존재를 등장시키는 걸까요? 바로 그 지점이 이 두 번째 짐승의 가장 무서운 점이에요. 핵심은 모방과 기만에 있거든요. 어린 양의 모습은 사람들에게 친숙하고 거부감이 없죠. 심지어 신성하게 느껴지기까지 하고요. 명백히 예수 그리스도를 흉내내는 모습이에요. 그런데 그 정체는 바로 다음 구절, 용처럼 말하더라에서 폭로가 됩니다. 아, 용처럼 말하더라. 네, 겉모습은 그리스도를 닮았지만 그 입에서 나오는 메시지, 그 사상과 가르침의 근원은 사탄, 즉 용이라는 거죠. 겉과 속이 완전히 다른 존재군요. 그런데 흥미로운 점은 이 짐승이 자기 자신을 숭배하라고 하진 않는다는 거예요. 이 녀석의 유일한 임무는 먼저 나왔던 그 무시무시한 바다 짐승을 띄워주고 사람들이 그 첫 번째 짐승에게 경배하게 만드는 뭐랄까 일종의 홍보 담당 역할을 한다는 거죠. 맞습니다. 여기서 아주 교묘하고 신성모독적인 모방이 등장해요. 자료들은 이걸 악의 삼위일체라는 틀로 분석하고 있어요. 성령께서 예수 그리스도를 증언하고 그분께 영광을 돌리게 하는 역할을 그대로 비틀어서 흉내내는 거죠. 용이 성부 하나님을, 바다짐승이 성자 예수님을, 그리고 오늘 우리가 다루는 이 땅의 짐승이 성령을 패러디하는 구조예요. 와, 그래서 이 짐승의 주된 임무는 사람들을 현혹해서 첫 번째 짐승, 즉 세상의 강력한 권력을 숭배하게 만드는 겁니다. 와, 그러니까 이건 그냥 괴물이 아니라 성령에 대한 직접적인 패러디군요. 그렇다면 이 자료들은 가장 강력한 악이란 뭔가 완전히 새로운 것을 창조하는 게 아니라 이미 존재하는 선한 것을 교묘하게 비트는 것이라고 말하는 건가요? 정확히 그 점을 꿰뚫어 보셨어요. 그래서 계시록의 다른 부분들, 특히 16장이나 19장 같은 곳을 보면 이 두 번째 짐승의 정체가 명확하게 드러나요. 바로 거짓 선지자, the false prophet이죠. 겉으로는 종교적이고 거룩해 보이지만 그 본질은 사람들을 진리로부터 멀어지게 하고 거짓된 대상을 숭배하도록 이끄는 존재라는 겁니다. 거짓 선지자라. 그럼 이 거짓 선지자가 사람들을 설득하기 위해 사용하는 방법은 뭔가요? 단순히 말만 그럴듯하게 하는 건 아닐 텐데요. 물론이죠. 아주 강력한 수단을 사용합니다. 자료를 보면 사람들 앞에서 불이 하늘로부터 땅에 내려오게 하는 큰 이적을 행한다고 나와요. 엄청난 스펙터클이죠. 하늘에서 불을 내린다. 이거 구약 성경에서 위대한 선지자 엘리야가 갈멜산에서 바알의 선지자들과 대결할 때 행했던 그 기적이잖아요. 맞아요. 바로 그 기억을 소환하는 거예요. 사람들에게 내가 바로 엘리야와 같은 하나님의 사람이다라는 인식을 심어주는 거죠. 참된 선지자의 권능을 흉내내서 자신의 권위를 세우고 사람들의 분별력을 마비시키는 아주 효과적인 방법입니다. 정말 교묘하네요. 그런 초자연적인 현상을 문 앞에서 목격하면 누구라도 쉽게 넘어갈 것 같아요. 그렇죠. 그리고 자료들은 여기서 중요한 점을 지적해요. 이런 카리스마나 기적에 현혹되는 건 교육 수준이나 지성과는 아무런 관련이 없다는 거예요. 오히려 똑똑하다고 자부하는 사람들일수록 더 쉽게 빠져들 수 있다고 경고하죠. 아, 정말요? 네. 예를 들어 자료에 인용된 통일교의 한 사례를 보면
문선명을 만난 어떤 지식인이 그날 밤 꿈에 문선명이 나타나서 내일 일어날 일을 정확히 예언했대요. 그리고 다음 날 그 일이 그대로 이루어지는 경험을 했다고 증언해요. 이런 개인적이고 신비한 체험을 하고 나면 이성적인 판단은 무력해지기 쉽다는 거죠. 그 지점이 정말 중요한 것 같아요. 우리는 스스로가 그런 것에 속아 넘어갈 만큼 어리석지 않다고 생각하지만 자료는 그게 지능의 문제가 아니라고 말하는 거군요. 그런 강력한 기적으로 신뢰를 얻은 다음에는 그 거짓 선지자는 결국 사람들을 어디로 이끄는 건가요? 우상을 만들게 하죠. 그리고 여기서 또 한 번 기가 막힌 모방이 나와요. 그 우상의 생기, 즉 헬라어로 푸뉴마를 불어넣어서 말하게 만든다는 거예요. 푸뉴마요? 오, 그건 성령을 의미하는 단어이기도 하잖아요. 이건 마치 하나님이 흙으로 아담을 빚으시고 코에 생기를 불어넣어 살아있는 존재로 만드신 그 창조 행위를 대놓고 패러디하는 것 같은데요. 바로 그거예요. 생명의 모조품을 만드는 거죠. 이 우상을 섬기고 그 체제에 순응하면 세상살이가 잘 풀리고 사업도 번창하고 뭔가 활력이 넘치는 것처럼 느끼게 만들어요. 그 우상이 정말 살아있는 힘의 원천인 것처럼 보이게 하는 거죠. 하지만 자료는 이것을 참된 생명이 아니라 결국 영혼을 파멸로 이끄는 가짜 생기, 모조품 활력이라고 분석합니다. 알겠습니다. 그럼 이제 모두가 들어봤을 그 부분, 짐승의 표로 넘어가 보죠. 이 표를 받지 않으면 매매를 못한다는 구절 때문에 바코드다, 베리칩이다, 정말 말이 많았잖아요. 그런데 오늘 대화를 나누다 보니 그런 컴퓨터 칩 같은 문제가 아닐 수도 있겠다는 생각이 드네요. 네, 맞습니다. 자료들은 그런 문자적이고 기술적인 해석보다는 상징적 의미에 집중해야 한다고 강력하게 이야기해요. 이 표를 제대로 이해하려면 먼저 이것과 선명하게 대조되는 개념인 하나님의 인을 살펴봐야 해요. 계시록 7장에 나오죠. 아, 하나님의 백성들 이마에 인을 치는 그 장면이요. 맞아요. 그때 사용된 헬라어 단어는 스프라기스인데요. 이건 봉인이라는 뜻이에요. 왕이 편지를 봉하거나 귀중품 상자를 봉인할 때 쓰는 그 도장이죠. 내용물을 안전하게 보호하고 또 이게 누구의 소유인지를 증명하는 역할을 해요. 즉 하나님의 인은 너는 내 소유이고 내가 너를 끝까지 보호하겠다는 약속의 상징입니다. 그렇군요. 보호의 의미가 강하네요. 그렇죠. 반면에 짐승의 표에 사용된 단어는 카라그마예요. 이건 느낌이 완전히 달라요. 공식적인 봉인이라기보다는 가축이나 노예의 몸에 불로 지져서 찍는 낙인에 훨씬 가까운 개념이에요. 소유권을 주장하고 절대적인 복종을 요구하는 표식이죠. 와, 그러니까 스프라기스가 보호의 인이라면 카라그마는 소유와 복종을 강요하는 노예의 낙인이다. 의미가 완전히 반대네요. 그럼 매매를 못하게 한다는 건 구체적으로 어떤 상황을 말하는 걸까요? 여기서 이제 1세기 로마 제국의 현실을 들여다봐야 해요. 당시 상인이나 기술자가 경제활동을 하려면 각 직업별 조합, 즉 길드에 가입하는 게 필수적이었습니다. 그런데 이 길드가 단순히 친목단체가 아니었어요. 정기적으로 모여서 길드의 수호신이나 황제에게 제사를 지내는 종교적인 의식을 치렀죠. 황제를 신으로 숭배하는 행위에 참여해야만 조합원 자격이 유지됐던 거예요. 아, 그럼 그리스도인들은 그 황제 숭배를 거부했을 테니까 자연스럽게 길드에서 쫓겨나고 경제활동이 막혔겠군요. 바로 그 지점이에요. 매매를 못한다는 건 단순히 슈퍼마켓에서 물건을 못 산다는 차원이 아니라요. 사회 경제 시스템 전체에서 추방당하고 생계수단을 박탈당하는 극심한 압박을 의미해요. 바로 이때 거짓 선지자가 교회 안에 들어와서 속삭이는 거예요. 괜찮아, 먹고 살려면 어쩔 수 없잖아. 황제 동상에 절 한번 하는 게 모대수라고. 마음으로만 하나님 믿으면 되지. 이렇게 신앙과 현실의 타협을 정당화하고 세상의 방식에 굴복하는 것을 신학적으로 포장해 주는 거죠. 잠깐만요. 그럼 자료들에 따르면 짐승의 표를 받는다는 건 몸에 마이크로칩을 심는 행위가 아니라 생계를 위해 사회에서 살아남기 위해 자신의 신앙적 정체성을 포기하고 세상의 가치체계에 완전히 동화되어 버리는 그런 삶의 방식을 선택하는 것 자체를 상징한다는 건가요? 네, 맞습니다. 와, 이건 훨씬 더 현실적이고 솔직히 더 오싹한데요? 그렇죠. 훨씬 더 교묘하고 일상적인 싸움이죠. 짐승의 표는 미래의 어떤 특정 기술이 아니라 그 시대를 살던 그리스도인들이 매일같이 직면했던 실존적인 선택의 문제였던 거예요.
그리고 그 선택의 기로에서 타협을 속삭이는 내부의 목소리. 그게 바로 거짓 선지자의 역할이었고요. 그렇군요. 그럼 마지막으로 그 숫자 666의 비밀을 파헤쳐보죠. 이 짐승의 수가 666이라고 하는데 이건 특정 인물을 가리키는 암호일까요? 자료들은 네로 황제나 히틀러 같은 인물을 지목하는 게마트리아 해석에 대해서는 어떤 입장인가요? 자료들은 그런 암호풀이 방식이 완전히 틀렸다고는 하지 않아요. 하지만 그보다 더 중요한 상징적 의미에 주목해야 한다고 강조합니다. 게마트리아는 고대에 흔히 쓰이던 방식인데요. 간단히 말해 문자에 각각의 숫자 값을 부여해서 단어나 이름의 숫자 값을 계산하는 체계예요. 네로 황제 이름을 특정 방식으로 계산하면 666이 나오기도 해서 유력한 해석 중 하나이긴 하죠. 하지만 그보다 더 본질적인 의미가 있다는 거예요. 더 본질적인 의미라면요? 성경에서 숫자는 종종 상징적인 의미를 가져요. 특히 요한계시록에서 숫자 7은 아주 중요하죠. 네, 맞아요. 7교회, 7인, 7나팔, 계속해서 7이 등장하죠. 하나님의 숫자, 완전함을 상징하는 것 같더라고요. 맞아요. 7은 완전함과 충만함을 상징하는 하나님의 숫자예요. 그렇다면 6은 어떨까요? 7에 하나 모자란 숫자죠. 그래서 6은 불완전한, 부족함, 그리고 궁극적인 실패를 상징해요. 그런데 이 실패의 숫자인 6이 한 번도 아니고 3번이나 반복되잖아요. 666 이렇게요. 아, 혹시 아까 말씀하신 악의 삼위일체와 관련이 있는 건가요? 삼위일체 하나님을 모방하려는 용, 바다 짐승, 땅의 짐승. 이 셋의 시도가 결국에는 완전한 실패, 철저한 실패, 궁극적인 실패로 끝낼 것이라는 의미에서 실패의 숫자 6을 3번 반복한 거군요. 정확합니다. 겉보기에는 세상을 지배하고 성광한 것처럼 보이지만 그 본질은 하나님의 완전함, 7에 결코 도달할 수 없는 처절한 모방이자 예고된 실패라는 것. 그걸 상징적으로 폭로하는 숫자예요. 따라서 본문에서 말하는 지혜와 총명이란 666이라는 낙인이 찍힌 사람을 색출해내는 능력이 아니에요. 하나님의 완전함, 7을 그럴듯하게 흉내내지만 결국 실패할 수밖에 없는 세상의 기만적인 가치체계, 666을 꿰뚫어보고 분별해내는 영적인 통찰력, 그걸 의미하는 거죠. 오늘 분석을 정리해봐야겠네요. 결국 땅에서 올라온 짐승, 즉 거짓 선지자는 교회 밖의 명백한 적이라기보다는 교회 안으로 들어와 신앙의 본질을 흐리고 세상과의 타협을 부추기는 아주 교묘한 내부의 세력을 상징하는 거였군요. 자료에서 언급한 역사적 사례들이 떠올라요. 나치즘에 동조하며 히틀러를 지지했던 독일 교회나 일제의 압박에 굴복해 신사참배를 결의했던 한국 교회의 모습 말이죠. 그들 역시 현실 그리고 생존이라는 명분 아래서 타협을 정당화했겠죠. 이 영적 전투가 먼 과거의 이야기가 아니라 오늘날에도 이념, 정치, 상업주의 같은 다양한 모습으로 우리 안에 존재한다는 걸 생각하게 되네요. 맞아요. 그래서 자료는 마지막에 아주 흥미로운 숫자 비교를 제시해요. 짐승의 숫자가 불완전함과 실패를 상징하는 666이라면 삼위일체 하나님은 완전함의 극치인 777로 상징할 수 있겠죠. 더 나아가서 예수 그리스도라는 이름을 당시 게마트리아 방식으로 계산하면 888이라는 숫자가 나온다고 해요. 888이요? 네. 성경에서 숫제 8은 종종 7일간의 창조를 넘어선 새로운 날, 즉 새로운 시작과 부활을 상징하거든요. 666, 777, 888. 불완전함을 넘어선 완전함, 그리고 그 완전함을 통해 주어지는 새로운 시작이라니 정말 의미심장한 대비네요. 네. 궁극적인 승리가 누구에게 있는지를 암시하는 거죠. 그래서 오늘의 이 깊이 있는 탐구는 마지막으로 우리 각자에게 이런 질문을 던지고 있어요. 당신의 삶에서 그리고 당신의 속한 공동체 안에서 어린 영의 모습을 하고 용의 목소리를 내는 것은 무엇인가요? 당신은 무엇을 진정한 생기와 활력의 원천으로 삼고 있나요? 세상에 주는 모조품 생기인가요? 아니면 다른 무언가인가요? 이 고대의 텍스트가 오늘 당신에게 묻는 가장 중요한 질문은 바로 이것일 겁니다.